다 같이 기도하시고 체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중에도 지켜주시고 개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온라인의 이 귀한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체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 중이기도 하고 온라인 상황이긴 하지만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체풀은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스트렝스로 가자. 생스는 think에서 온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 달이 가장 아름답다 생각이 되거든요.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산천 초목에 새싹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저한테는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이게 왜 그런가 하고서 좀 들여다봤는데 사람들 이야기는 4월 달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잔인하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곳을 보니까 4월 달에는 겨울을 뚫고 싹이 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혼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국의 시인 토머스 스턴스 엘리어트라고 하는 분이 1922년 황무지라고 하는 책에서 4월은 잔인한 달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죽은 땅에서 꽃이 필 때 고통의 추억과 욕망이 혼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장 고통스럽다,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슬픔을 달래주기는 하지만 고통스러운 옛날 추억을 떠올리기 때문에 4월달은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고민이 됐는데 우리가 이거를 요약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금 결과가 왔거든요. 겨울이 지나 이제는 따뜻한 봄과 함께 꽃이 피고 있는 기대했던 일들이 왔는데 기대했던 것들이 왔지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기뻐해야 될까? 기뻐하지 말아야 될까? 마음속에 혼란이 생기는 거지요. 우리 인간의 이중성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그 말이 4월은 잔인한 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입니다. 우리 마음도 혹시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나요? 이것이 계속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의 최고의 화두는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요. 원인으로 보게 되면은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을 때, 무기력하고 타인과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옵니까? 머리가 아프고 신체 질환이 생기고 탈모도 생기고 불감증도 생기고 몸에서 원치 않는 이상한 세포도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부하는 거죠. 나는 그런 스트레스 없어. 나는 그거 스트레스 받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거부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정서 불안도 생기고 체력도 저하되고 면역력도 저하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잠재력이 점점 발휘가 돼야 되는데 퇴출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해소하는 방법이죠. 땀을 내고 운동하고 감정을 표출하고 또한 목욕하고 하면서 뭔가 다른 곳으로 이제 해소를 해 나가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온전한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때뿐이니까요. 또 지나고 나면 반복되고 또 계속되게 되면 지루해지기 시작을 하고 지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이러한 스트레스와 동거하는 방법입니다.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피하지 말고 함께 친구처럼 지내는 거죠. 친구처럼 지내고 사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즐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스트레스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죠. 즐길 수만 있다면 그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친구가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더 무서운 스트레스가 나를 엄습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스트레스와 동거를 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나에게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 영어로 스트레스 다 기억나시죠? 근데 스트레스에다가 몇 가지 철자만 더 붙이면은 이 스트레스가 스트렝스로 바뀝니다. 스트레스는 결코 스트레스가 아니라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힘을 제공해주는 스트렝스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한 번 생각하는 것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상황에 집착하고 스스로에게 매몰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모든 일에서 성공할 수가 없죠. 꿈도 성취도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꿈도 생기는 것이고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갈 때 성취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그 현실 자체가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살고 있는데 사실은 최상의 기량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내가 지금 인간으로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보이는 증거, 가시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스트레스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최고의 기량을 발휘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날 작년부터 금년까지 1년이 벌써 넘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뭐 건강 문제, 뭐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국제 질서의 문제, 뭐 하나 이게 좋은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지요. 모든 게 다 절망적이고 언제 되나 참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얻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획을 세웠던 거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더 정교하게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 아닐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에 따른 감사의 마음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 감사한다, thanks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thanks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어원이 뭔가 한번 내부에도 쳐보고 검색 엔진에 한번 올려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그 검색 엔진 중에서 한 군데를 보니까 이 영어권에서 이 thanks의 어원을 어디다가 기록했냐면은 think라고 하는 것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한다, 그런 내용이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하느냐? 이 상황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만들어지게 된 원인과 만들어지게 만든 그 무언가의 힘을 한 번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신이 아닐까요? 왜 이런 상황이 왔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저 위에 계신 절대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thanks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think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풍랑 중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성경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풍랑 정말 무섭죠. 한번 바다에서 풍랑 만나 보십시오. 정신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어요. 정말 극도의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한 번만 생각을 해봐라. 위에 계신 저 신,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아라. 평안을 선포하고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지배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스트렝스로 바뀌는 이 단어를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thanks라고 하는 단어가 think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2021년도 1학기 채플 시간입니다마는 학과가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마지막 종강까지 모든 일에서 성과가 있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스트레스에서 스트렝스로 가자. thanks에서, thanks는 think에서 온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1년도 1학기 학교 생활하고 있고 미래를 꿈꾸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 모든 일에 승리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 학생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채플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현재 위에,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